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라 할 수 있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처음 책인 창세기 안에도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실물 설교를 하시죠.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지만, 또 바라고 소망했지만 어긋나는 삶을 살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또 자신의 어떤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또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셔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자신의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높은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며,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분명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가 23장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앞장에 나오는 22장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입니다.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때의 그의 믿음은 어떤 자신의 열심을 동반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22장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믿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또 믿음의 온전함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 그의 아내 이 사라의 죽음과 또 그의 아내를 장사 지내는 그의 모습 안에서 또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이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그의 열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한 그 땅을 이제 그가 사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장사 지낼 곳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의 아내의 그 굴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은 사람은 죽게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시신을 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면 자신들이 나왔던 이 갈대아 우르에 가서 그의 아내를 묻어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들의 풍습이자 관습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비록 이 자신들이 이 유목 생활하며 단 한 평도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진 땅이 없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이제 방랑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제 그곳으로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신의 소유를 이제 헷 족속으로부터 이제 그 막벨라 굴을 포함한 그 땅을 사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이곳은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는 그곳을 이제 값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죽게 되면 어느 땅만 남게 됩니까? 관 하나 정도 묻을 수 있는 땅만 차지하고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사라의 죽음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땅 한 평 되는 그곳에 묻히게 된 덧없는 인생이라 우리가 그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어떤 이 선택과 그의 어떤 이 행동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비록 자신의 아내를 고향에 묻지 않아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가 값을 주고 산 이 땅, 가나안 땅의 이 작은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의미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땅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꿈의 원대한 성취의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꿈의 성취의 예고편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이 작은 땅이 아닙니다. 아내를 묻은 슬픈 곳이지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제 곧 그에게 이루어질 자손에 대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땅,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그런 원대한 약속의 실현의 땅이자 곧 이루어질 약속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값을 주고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헤브론 사람들은 그에게 그 땅을 그저 주려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 죽은 자의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땅이든 좋은 대로 하여서 우리 중에 있는 땅을 택하여 그곳에서 장사 지내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동시에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낯선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그들까지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일부를 그에게 주어서 그것을 묘실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장사 지내라 라고 강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 정도 이 평판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그에게 있었으니 그들의 말처럼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그 땅에 또 거저 받은 그 땅에 장사 지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400세겔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한사코 거절하는 그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그들에게 더 얹어주고 그 땅의 아내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혜이자 또한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400세겔이라 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대략 이 1세겔이 어린 양 한 마리의 값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1세겔이 아마도 그 당시에 남자 하루 품삯 시대는 한 데나리온의 4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세겔은 4데나리온, 오늘날로 표현하면 4일 정도 되는 그 품삯을 의미하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세겔이 아니라 400세겔이나 주고 되는 돈을 주고 그 값을 샀다, 그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애초에 끊어버린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받아붙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땅으로 그는 그 땅을 바라보았고 또한 믿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보증금으로 아낌없이 그의 소유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깝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많은 땅을, 이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나의 자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주실 것인데 그 400세겔이나 되는 돈, 지금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 땅은, 그 값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오히려 더 주고도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그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가다가 밭에 보화를 감추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어 두고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죠? 그 다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보물은 그 농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400세겔이나 되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값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의 약속의 신에 대한 믿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적지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복을 보증금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고 그것을 또한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사라를 지낸 막벨라골은 가나안 땅의 아주 일부를 산 것이지만 가나안 땅의 전체를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첫 성취이자 그 약속을 기필코 완주하실,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그 약속의 온전한 실현을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가 심은 이 약속의 보증은 후에 모세의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의 시대를 맞아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함으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심고 또한 우리의 열심을 심고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보증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더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따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심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의 보증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주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일을 기다리며 또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실함, 또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각 예배 처소에서의 예배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고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